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피난처를 찾아서 이 시간에도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또 다른 땅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쉴 곳이 없는 이 땅,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대봉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안식을 주시고 오전에도 풍성하게 주신 것처럼 이 오후 시간에도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크고 웅장한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나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 오랜 세월 동안 잘 이겨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짧은 시간인데 이 나무들의 연수를 보면 100년, 200년 이상이 되는 그런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와닿기로는 다 웅장하다. 그 나무 앞에서 감히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잠시나마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참 이 나무가 참 자라면서 굉장히 높은, 얼마만큼 높을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 한 111m 정도 되는 나무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11m 그러면은 제 키가 174cm니까 도대체 얼마나 저와 같은 사람이 위로 더 올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몇백 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나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연의 섭리와 그 웅장함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그 태풍도 이겨내고 비바람도 이겨내고 눈의 무게도 이겨내고 산업발전이라는 명문 아래 도시 건설을 위한 무자비한 개발도 이겨내온 그런 나무 앞에서는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나무에게 물을 떠다 놓고 두 손을 비벼가면서 이렇게 빌어보는 그런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나무가 사람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비가 오면 홍수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햇살이 뜨거우면은 그 여름이 되면은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비가 없어서 가뭄이 되면은 저장해둔 그 물을 줄기로부터 뿌리 깊은 곳에서까지 물을 뿜어내면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나무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배고픔을 이렇게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나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런 나무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어지럽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푸른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가루와 먼지들, 바닥에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나뒹구는 그런 이 가을철의 그런 모습들 보면은, 집을 덮칠 것 같은 위험을 가진 그런 나무들을 보면은 당장에도 이걸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거나 때로는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겨자나무, 나중에 겨자 들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겨자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앞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제가 다루었습니다. 이 겨자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땅에 심을 때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땅 위에 있는 다른 씨보다 더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 위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인다, 그 그늘에 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겨자씨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작고 작은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명하면은, 이 산더러 명하면은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이 뽕나무더러 명하면은 어디에 심을 수 있다 그럽니까? 바다에도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작고 작은 그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겨자씨 하늘만큼의 능력에 믿음이 있다면 즉시 열리고 확장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사고로 여러분 이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적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그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명하시면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명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산을 들어 명해서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긴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 것은 더더욱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왔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기도 응답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기대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겨자씨를 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라면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매우 확장된다, 그 말씀이 내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막연히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확장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도 없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겨자씨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왜 선포했는지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 전제하에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초대하고자 합니다. 겨자씨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오신 대로 손가락 끝에, 정말 이 손가락 끝에 탁 올려놔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희미할 만큼 작습니다. 그 크기를 알아보니까 약 1mm에서 2mm 정도 된답니다. 대부분이 1mm에서 제한이 걸린답니다. 황색이나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면 줄기가 팔뚝 굵기만큼 자란답니다. 또 키가 얼마나 자라냐면 보통 1m, 2m, 많이 자라는 것은 3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3m까지 자라난답니다. 당시 농업을 주로 하던 사회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겨자씨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의견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겨자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고대 문헌 중에 로마의 저술가인 데플레니우스의 백과사전 박물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겨자는 들풀에 속한 과로 쏘는 듯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맛이 매우 얼얼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이 식물은 필요에 의해서 개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야생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뿌리고 나면 땅에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겨자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싹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겨자는 분명히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개량하기도 하고 야생으로 뿌려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겨자가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눈물과 땀으로 벼와 기타 식물을 재배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농부에게 이 작고 작은 이 겨자씨가 날아가지고 그 밭에 다 들어가 버려서 어느 순간 날아 들어간 겨자 때문에 그 농작물을 망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것이 싹이 핀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나는 겨자가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 유대사회에 얼마나 큰
해를 입혔는지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이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오늘날처럼 때를 따라 이 농경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대인들에게 겨자풀이라는 것은 매우 귀찮고 성가시고 위험한 들풀과에 속한 식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농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나서 다른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큰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겨자에 대한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그 추수할 작물보다도 더 커져서 그 추수할 작물들을 방해하고 있는, 영양분을 뺏어 먹어서 방해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사실상 더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이상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큰 가지가 얼마나 크게 뻗었는지, 이 가지가 이렇게 뻗은 데다가 공중에 새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밭에 작물을 갖고 보셨습니까? 그 속에 있는 알곡들을 못 먹게 하려고 무엇을 지키도록 놔둡니까? 허수아비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들풀과에 속한 이 겨자가 자라서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수많은 새떼들이 몰려와서 그곳에 앉는답니다. 배고프면 그 밑에 가서 작물을 먹고, 또 쉬고 싶으면 그 들풀에 올라가서 쉬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풀 하나가 나무처럼 자라나서 새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들이 몰려와서 고생한 작물을 다 먹어 치웁니다. 쫓아내고 또 쫓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그늘이 너무 시원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몰려 들어옵니다. 당장의 겨자풀을 매일같이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 새들이 몰려와서 이 작물을 먹어 치울지 모르는 일이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매일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겨자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겨자씨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함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길지도 않고 짧게 있는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겨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백향목과 같이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비유로 했다면 저는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는 번창한 겁니다. 감람나무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할 만큼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더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보다는 포도씨가 그들에게 더 호의적으로 다가왔을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들풀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수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작은 씨앗에서 이만큼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수님의 속마음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겨자는 웅장함과 숙연함이 전혀 없는, 그들이 가장 귀찮게 여겼고 가장 성가시게 생각했던 그냥 들풀입니다. 잡초입니다.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몸부림쳤던 잡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찮고 성가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겨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할 만큼의 두통을 호소하는 그들, 곧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장 귀찮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가장 성가시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 삶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귀찮고 성가신 존재는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율법이라는 잣대 아래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떤 말로도 변명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이었고 여성이었고 아이들이었고 나병에 걸린 환자들, 중풍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손가락질로부터 멸시받았던,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이방인의 뜰에서 겨우겨우 예배드렸던 그 이방인들이 바로 그들이 귀찮게 생각했고 성가시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오늘 본문까지만 딱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겨자씨 비유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지금 본문에 오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서 신음하던 가장 약한 자들을 먼저 치료하셨습니다. 천국이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소외받고 있던 약한 자들을 먼저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먼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던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천한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아는 자들만의 공간이었던, 그들만의 공간이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공간을 모든 이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먼저 수많은 작업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공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의 일입니다. 모든 이에게 열어준 기적의 현장이었고 기적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약하고 천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여겼던 그 유대 남성들의 그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역사적인 순간,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여인들과 아이들과 병자들과 소외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역사적 수면 위에 띄워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왔던 그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경험도 행위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멸시받은 한 영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멸시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제 입을 통해서 무시받았던 그 한 사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남자가 중요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암송하는 자가 중요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사라진다라고 문제 비판은 할 줄 알지만 젊은이들이 없다고 이 속에 있는 나이 들어가는 연세 들은 어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아닐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남성이 살아있을 때만 인정을 받았고, 남성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가차없이 목숨마저도 위태로웠던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병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방인들은 더더욱 인격적인 대우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대 남성들에게, 특히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유대 남성들에게, 저와 같이 율법을 암송하고 있는 그런 남성들에게 모든 것이
귀찮은 존재였고 모든 것이 성가신 존재였고 내게 필요가 하면은 여성이 필요하고 아이가 필요하고 병든 자가 필요하고 내가 요구하면 그들이 필요로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일들, 그때 당시에도 오늘 이 한국 땅에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위와 아래와 조화로울 수 없었던 유대 사회,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남성을 위해서만 모든 존재가 의미가 있었을 뿐이었던 그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것이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트고 줄기가 팔뚝만하게 자라나서 그 키가 3m 이상을 넘어가고 가지를 뻗었는데 공중의 새들이 다 몰려오고 있다. 여러분, 유대 남성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조금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 보입니까? 겨자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그들의 키가 성장해가고 그들의 실력이 늘어가고 그들의 마음이 더 넓어져가고 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둘씩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기가 막힙니다. 짧은 세 구절 속에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상처를 주는 즐겨하는 자,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자, 수차례 나를 찾아오고 나를 모욕하고 수많은 비방거리로 나를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했던 그 존재들, 나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라서 큰 가지를 뻗어나간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신앙이 못한 자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나는 직분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갓 들어온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거리면서 거리끼지는 않습니까? 성가시지는 않습니까? 귀찮지는 않습니까? 병든 자가 예배장에 나와서 계속 거품을 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은 복을 그가 누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슴을 찢어놓은 그런 사람들, 나를 정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성가시게 했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그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겨자씨를 덜 먹여서라도 그들이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가지를 뻗고 거기에다가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우거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수많은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처럼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그 작은 1mm밖에 되지 않은 이 씨앗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겨자씨가 커져서 공중의 새들을 맞이할 때까지 당시 가장 귀찮고 성가시게 여겼던 존재들로부터 주님은 이미 천국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진행하고 계셨고, 그들이 끝까지 겨자씨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급기야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탄식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 홀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에 다가오시는지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발걸음하기가 힘든 성도들, 수많은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오늘도 실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영상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 이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헛수고에 가까운 일들을 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중심을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내 육신은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 어린 영혼들이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 교육관에서, 성교관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은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못 배운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저보다도 유아부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진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작은 씨앗에서 성장하여 모두가 멸시했던 그런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서 큰 나무가 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봉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을 귀찮게 하는 그 어리석은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진짜 이름값 감당하는 대봉교회가 될 수 있기를, 물된 동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 너무 많습니다. 다시금 그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셈이 우리 대봉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직업을 가졌던 똑똑한 사람 누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형제가 7번 죄를 짓더라도 내게 7번씩 찾아오거든 나 용서해 주라 라는 내용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이 주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7번씩 찾아오는 그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장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을 용서하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성전에 발걸음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대봉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우리 전도회에, 우리 선교회에, 우리 모임에, 우리 친목회에 나오는 그 사람,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이 지금 3m 이상 키가 자라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영적인 긴장감을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제거해야만 속이 풀리는 겨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난 줄 알았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더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여전히 제 시야 밖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대봉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대봉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유대인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다음 33절 34절 보면은 그들이 이 비유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충격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겨자랑 그냥 싫은 겁니다. 보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그냥 싫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그분이 싫습니까?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옆 사람 동원해서, 이 사람 동원해서 목회자를 앞세워서 그를 추방해내는 것, 그를 평생 밀어나고자 나는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가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게 바로 십자가이며,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또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목사의 직을 받기 이전에, 항존직의 직분을 받기 이전에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아니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도 지난 날에는, 그 먼 옛날에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때는 나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성가시게 했고, 누군가를 정말 그때 당시에 그분을 귀찮게 했던 겨자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겨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셨고, 이만큼까지 성장하게 하셨고, 이만큼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전부터 나는 겨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나와 같은 자, 겨자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면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도 겨자와 같은 자들이 수많은 곳에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올 한 해 이웃의 동반자가 돼주고, 민족의 동반자가 돼주고, 이 나라의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와줄 수 있는 제사장이고 교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동안 네가 귀찮아서 버렸던 그 사람, 네가 정죄했던 그 사람, 바로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베어버리고 싶어도 끝까지 내 손을 거두지 않았던 그 사람, 바로 너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국을 위해, 네가 무시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골고다 언덕을 또 걸어가고 있단다. 나를 봐서라도 그 겨자를 네가 키워줄 수 없겠니? 나는 정말 선하고 의로운 자인 줄 알았건만 지난날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구별되었던 천한 인생,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나도 겨자였다라는 사실,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큰 가지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당신은 큰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큰 가지가 되기까지, 큰 가지가 된 지금 나는 또다시 겨자씨로 큰 가지를 뻗어가고자 하는 몸부림치고 있는 다른 이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이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를 깊이를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